아마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시다 보면 언제나 환영받거나 좋은 응답만 직면하게 되지는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의 불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일들을 할 때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곤 할 때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는 이미 종교가 있다, 이런 반응들을 우리들이 종종 겪곤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곤 하죠.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굳이 다른 종교가 있다 하는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를 불문하고 또 나라와 국적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계속 갈등과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 하는 법들을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의 하나의 기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전혀 안 될 것은 아닌 것은 지금도 지구 한 구석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러시아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얘기들을 아마 성도님들도 다 접하시고 계실 겁니다. 인류는 정말 끊임없이 전쟁을 해오곤 하는데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뺏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영토가 그럴 것이고, 또 그들이 축적해 놓은 어떤 재물과 재화, 소위 그 부를 빼앗고 싶은 욕심이 각 종족, 부족, 국가, 집단적인 국가들 간의 그런 전쟁들이 언제나 원인이 되곤 했죠. 사실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게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고 여전히 전 세계에 남아있는 전쟁의 불씨는 이제는 결국 종교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이유들, 원인들이 그 밑바닥에 자리 잡아 있곤 합니다. 중세 때에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실수이고 오류이며 했던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대로만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에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리를 운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심리를 운반해 줘라. 네 겉옷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삶이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순종했다면 세계 역사는 아마 사뭇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기는 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이런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끊어지지를 않으니 이제는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아예 관여하지 말자. 누가 무슨 종교를 믿거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종교는 의미가 없으니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아니니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를 믿으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갈등과 분쟁, 나아가서는 전쟁의 원인이 되곤 하니
아예 일체 그런 행위를 하지 말자.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민들 전체가 조금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법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폐해를 오히려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계속해서 막고는 있지만 국회의원들 중에도 정신머리가 나간 이들도 있고 모두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고 이것저것 생각 안 해보면 굉장히 솔깃한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적지 않은 소위 서방 민주주의 국가라 불려지는 국가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유사한 법률들을 이미 채택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직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게 왠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굳이 그가 종교가 있다는데 내가 그것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혹은 마음이 위축되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소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각 종교마다 표방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 하는 것 여러 가지들을 다 표방하고 있으나 그들이 과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예컨대 말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물질적 부족함이 있죠.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의 의지일 수도 있고 또 환경과 형편 때문일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협력이 안 돼서일 수도 있고 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일종이라 한다면 예컨대 어떤 정말 전능한 존재가 여러분에게 이 하루 동안 어마어마하게 온 세상 물질을 다 쓸 수 있는 돈과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 하루 동안에는 네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아라비안 나이트에 램프를 비비면 진이라고 하는 요정에 나와서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이런 유형의 얘기들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참 많잖아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밤 자정이 된다면 여러분이 죽는다면 굉장히 기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겠어요? 와, 너무 신난다. 그동안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 해보고 이것도 못 해봤는데 내가 또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어서 예를 들어 저도 악기를 부단히 저희 아버지가 가르치려고 하셔서 피아노도 해보고 바이올린도 해보고 트럼펫도 해보고 클라리넷도 해보고 해봤지만 하나 남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음악적 재능은 그나마 성악적 재능만 코딱지만큼 있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지금 우리 비파 수금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모습 보면 참 부러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능력이 안 주셨을까? 저런 은사를 저에게 주셔서 오늘 제가 모든 분들이 제 연주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할 수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밤 자정이 되면 죽어요. 좋으시겠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거나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교 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 경전이라 할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있죠.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내거나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팔만대장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죽은 어머니가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을 찾아내라. 그 집의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물에 불려서 네 죽은 아들의 입에 넣어준다면 네 아들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이 그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 듯이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집을 어서 찾아서 쌀 한 줌을 얻으려고 아마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더라도 개의치 않고 아마 달려다녔을 거예요. 곧 숨이 헐떡헐떡 넘어져서 그 어머니가 오히려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런 집을 찾아내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해가 질 저녁 무렵에 석가모니 앞에 이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되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 석가모니 말하기를 그거 봐라. 한번 태어난 인간은 죽는 것이지 되살아나는 방법이 없다. 자, 제가 지금 불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팔만대장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우리 일반 인간들보다는 조금 뛰어난 괜찮은 존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또한 한 일개의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내가 곧 뭐예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시자 그렇게 펑펑 울며 원망 섞인 어조로 얘기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란 여인이 있었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마음은 알겠지만 이미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내 오라버니가 살겠습니까? 최후의 날에나 되살아나겠죠. 그렇게 얘기할 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서 나오라 하시며 그를 되살려내 주신 이가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심지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완전히 죽음의 영역에 이른 듯 왜냐하면요 고대나 지금이나 이 의학이라 하는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서 일견 죽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대여섯 시간, 12시간, 24시간 지나면 다시 숨을 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3일이 지나요. 3일 지나서 그런 일은 없어요. 완전히 죽음의 영역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3일이 지난 후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걸어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각 종교가 주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청교도의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이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죽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자, 제목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이 깨져버린 겁니다. 죽음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이제 무력한 존재가 됐다. 너는 패망하고 사라져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줄 수 있는 이가 예수님 외에 만약 누가 더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누군가도 어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들을 찬동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런 것을 종교다원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높은 산이 있다면 그 산으로 가는 등산길이 어찌 하나만 있겠는가? 여러 루트로 어느 루트로 올라가든지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솔깃하게 들리지 않아요? 또 실상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산이든 단 하나의 등산로만 있는 산이 있습니까? 여러 루트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야죠. 맹점이 있는 거예요. 정상을 도달해야 되는데 정상에 도달할 수가 없더라 말이에요. 조금 언덕배기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죠. 산 중턱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산 밑자락에서 아둥다둥하며 사는 사람보다는 좀 더 고상한 가치와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모습을 구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더냐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내가 비록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그는 부활하신 게 맞는 것 같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참 좋은 신을 섬기는 것 같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대에나 이 복음과 이 믿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심지어 그 외의 다수는 우리의 이 신앙을 폄훼하고 모독하고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독교를 붕괴시키고 기독교를 허구에 가득 찬 얘기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복잡한 것 없이 딱 하나만 해내면 됩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시신의 일부라도 찾아내면 될 일이죠. 그러면 이 로마 캐톨릭이 굉장히 좀 미신화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니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이에 몸에만 손을 대도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혹은 그들의 수건을 덮여주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니 이런 생각들이 미신적 사고가 되어져서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없는데 사도들이나 또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이나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던 교부들이나 또 그 이후에도 교회에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들을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소위 성인, 성자라, 세인트 이렇게 부르곤 했죠.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들의 유해가 우리 성당에 안치되어 있으면 왠지 여기서는 은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유해라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면 훨씬 기도응답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지금도 유럽 지역의 전 세계의 성당들을 가보면 아무개의 뼈 어디래더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뼈들을 어떤 한 사람 누구의 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뼈를 다 모은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 분량이 넘어요. 뭔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그 중에 적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다,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까지 2000년 넘는 이 세월 동안 예수님의 신체의 뼈의 일부다 하는 주장이 어차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니 어딘가에라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는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 이슬람의 핵심 주장 가운데 이것도 있잖아요. 그가 선지자라는 것까지는 동의하겠지만 우리와 같은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 그는 오히려 실패한 선지자였다, 그 실패를 마호멧이 이루었다, 이게 지금 이슬람 애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뼈 조각 하나라도 찾아내면 될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냈나요? 찾아낼 수 있었나요? 찾아낼 수가 없죠. 그분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니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그들의 주장을 입증해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편협하냐? 왜 너희들의 신앙을 자꾸 우리에게 강요하고 고집하냐? 너희들은 왜 세상의 평화가 깨지는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오해와 모독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3년째 이어지는 이 코로나,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런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폄훼되어지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핍박과 순교를 받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그 때와 날짜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일어나면 그날의 날씨가 어떻다 할 것을 너희들이 추측할 수 있듯이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들이 짐작할 수 있는 징조들은 있다.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그 징조들을 대략 7가지를 뽑아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 지금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이런 질병의 확산, 여전히 지진과 전쟁의 소식, 그리고 고대의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을 때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했던 그 정도의 순교의 계절은 아니지만, 어쩌면 앞으로 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이 위협당하는 다시 핍박과 환난의 계절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결국 끝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아직도 편협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하느냐는 반응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일이 끝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써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만이 오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지, 친척, 혈육들,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직 이 길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힘써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전도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로는 이것이 능력이 없을 것 같지만 바울 사도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똑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의 힘이 좋아서,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되는 것 아니라 얼견 보기에는 대단히 미련해 보이나, 그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라고까지 바울 사도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듯이 우리의 태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이 복음을 영접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환영받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출세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말 그대로 매를 맞았고 목숨을 내놔야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다니,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도구로 사용하신다 말인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음을 사도들이 기뻐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우리의 복음이 거부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써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